지난 한 주 저는 참 마음이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이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감염 통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기 직전이며 특별히 교회들을 통한 확진자의 발생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어지게 되면 교회도 이젠 유흥주점처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기쁨보다는 환난과 능력, 허물어진 교회의 권위와 가치, 잿더미와 같이 흩어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니까 크게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 울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감사하게도 우리 주안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기도는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소망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뀌실 때도 우리는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환난 날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며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올해 초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제가 느헤미야를 강의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복음과 구원의 확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520년간 아시아를 지배했던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불과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불만을 가진 백성이 페르시아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이없이 불과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친바벨론 정책을 사용했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속지의 안정과 세금과 공물을 통해서 국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귀환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바벨론에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유대 포로 중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던 5만 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들은 비록 법궤도 없었고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영광은 없었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후 기원전 458년에 율법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포로 이전의 삶과 다르지 아니하는 신앙과 무관한 삶,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들마다 크게 성장했고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어졌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줄었고 그리스도이면서도 세상적인 윤리관과 가치관, 물질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시작되자 성도들조차 세상에 동조하듯이 패배자들처럼 무기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중단하라, 교회의 문을 닫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에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에스라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운 이들이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벽은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센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벽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대적들이 페르시아 총독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페르시아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싹을 자르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화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을 초기에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이 막히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상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믿음에 결실이 있나 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꿈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실망하겠죠. 힘이 빠지겠죠. 지치겠죠. 절망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 결단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벽처럼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과 일터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존이 안전하지 못하고 침략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벽이 없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보호와 재건의 길이 있을까요? 끝날 줄 모르는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까요? 내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가 들려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은 비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또 성벽이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확진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재난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갈의 알던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한테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면 페르시아에서 그 구원은 시작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구원이 이스라엘에 닿을 때까지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먼 곳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닿을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교회와 집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고달프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그에게도 직장이 있고 그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도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내 반도까지 그 제국의 길이만 해도 무려 6,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이 한번 정벌을 나가게 되면 무려 50만에서 70만이나 되는 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술 관원장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술을 만드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당시 술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왕의 최측근이었고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휩쓸리지 아니하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 교회는 실리콘밸리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나무 천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유색 인종들이 많지만
그 기업의 최고 임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시아인들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에 미국에서 제2인자가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대나무 천장을 뚫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궁궐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 2세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느헤미야와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었고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특별한 재능, 권력,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정보가 보이고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새 차들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상세 옵션을 설정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세 옵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생으로부터 들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먼 곳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이날 찾아온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계획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기억에도 없었던 그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 공부할 때에,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에 갑자기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언제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는 의미가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땅의 징조를 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언제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한지 잘 보셔야 돼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엔 느헤미야의 영적인 통찰과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전히 환난과 능형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열방을 다스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선한 약속까지도 이루어 달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를 보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환난은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한국 교회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생각하지 못할 때 한국 교회의 죄악을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범죄하였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흩어져야 했고 나의 신앙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했고 나의 가정은 흩어져야 했으며 우리의 직장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땅끝까지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끝, 하늘의 끝,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1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다른 주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족의 아픔을 두고 나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다고 믿으며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라고 자복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선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더니 마침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 이해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불허한 것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왕의 최측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과 내가 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사명을 발견하며 기도가 끝이 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형통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환난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의 성벽이 무너져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을 버티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도 역시 마지막 싸움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나라의 지도자들, 목사님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겸손히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할 때에 하늘 끝에서 구원은 시작될 것입니다. 땅 끝에 쫓겨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시작할 것인가는 우리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과 신앙과 우리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로 시작되는 하늘 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